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100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리스티아 사람들 앞에서 달아나다가 칼에 맞아 쓰러졌다. 길보아 산에서였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을 뒤를 바싹 따라붙었다. 그러고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곧 사울의 아들들을 쳐 죽였다. 전쟁이 사울한테는 버거워져 갔고 활 가진 활잡이들이 그를 찾아냈다. 그는 활잡이들 때문에 떨었다. 사울이 그의 무기를 들고 따르는 사람에게 말했다. 너의 칼을 뽑아 그 칼로 나를 찌르거라. 할례받지 않은 이 사람들이 와서 내가 지독한 꼴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나 그의 무기를 들고 따르는 사람은 너무 겁에 질려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사울은 칼을 뽑아 스스로 그 위에 엎어졌다. 그의 무기를 들고 따르는 사람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신도 칼 위에 스스로 엎어져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 골짜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이 저마다 사람들이 달아나 버린 것을 보았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또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도시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러자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들어와 그 도시들에 살았다. 다음 날이 되자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왔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들고 갔다. 그리고는 필리스티아 땅 사방으로 보내 그들의 우상들과 백성에게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알렸다. 그들은 그의 갑옷을 그들의 신들의 집에 갖다 놓았고 그의 해골은 다곤의 집에 박아 두었다.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 모두가 소식을 들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사울에게 저지른 온갖 짓거리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자 용사들이 모두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들고 야베스로 가져왔다. 그들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에 있는 참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러고는 7일 동안 금식했다. 사울은 그가 여호와를 배신했던 일 때문에 죽은 것이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의 영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다.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그를 죽이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왕권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아가게 하셨다. 11장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다윗을 만나려고 헤브론으로 왔다. 그들이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야말로 임금님의 피부치와 임금님의 살부치입니다. 지난 시절 사울이 임금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이끌어 출전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신 분은 다름 아닌 임금님이셨습니다.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야말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너야말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들이 임금을 만나러 헤브론으로 왔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그들과 약속을 맺었다. 여호와 앞에서였다.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았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신 말씀대로였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다. 그곳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으로 살고 있었다. 여부스 주민들이 다윗에게 말했다. 너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 요새를 차지했다. 그곳이 다윗의 도시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사람이 우두머리와 지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갔고 우두머리가 되었다. 다윗이 그 요새에 살았다. 이러므로 사람들이 그곳을 다윗의 도시라고 불렀다. 그는 빙 둘러가며 밀로에서부터 둘레 지역에까지 성을 쌓았다. 요압은 그 도시의 나머지를 수리하여 고쳤다. 다윗이 점점 더 강해져 갔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이다. 다윗의 우두머리 용사들은 이러하다. 이들은 다윗에게 충성하여 그가 임금의 지위에 오르게 한 사람들이었다.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를 임금으로 세운 사람들이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다윗의 용사들을 쭉 말해보면 이러하다.
학모니의 아들 야소보암이 있었다. 그는 30명의 우두머리였다. 창을 휘둘러 단번에 300명을 죽였다. 야소보암 다음으로는 도도의 아들인 아호와 사람 엘르아살이 있었다. 그는 세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다윗과 함께 바스담밈에 있었다. 그때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전투를 벌이려고 거기에 모여 있었다. 거기에는 보리로 가득 찬 들판이 있었다. 사람들은 필리스티아 사람들 앞에서 달아났다. 그렇지만 다윗과 엘르아살은 그 들판 한가운데에 꿋꿋이 서서 들판을 지켰다. 그리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쳐부수었다. 여호와께서 매우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다. 그 30명 가운데 세 사람이 우두머리로서 다윗을 만나러 바위로 내려갔다. 아둘람 동굴로 간 것이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군대는 라바 사람들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다윗은 그때 산악 요새에 있었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초소는 그때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애타게 말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내가 마시도록 물 좀 길러다 줄 수 있겠소. 그러자 그 세 사람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진영을 뚫고 나아갔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들고 다윗에게 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려 하지 않았다. 그 물을 부어 여호와께 바쳤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피 같은 물을 어떻게 내가 마시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목숨을 걸고 물을 가져왔으니까요. 그는 그 물을 마시려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한 것이 세 용사였다. 또 여압의 형제 아비새가 있었다. 그는 다른 세 사람의 우두머리였다.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였다. 그래서 그는 그 세 사람과 함께 이름을 떨쳤다. 이 세 사람 가운데서 그가 다른 두 사람보다 존중받아 그들의 지휘관이 되었다. 그러나 앞에 세 용사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도 있었다. 용감한 사내로 해낸 일이 많았다. 갑스엘 출신이었다. 그가 모압의 두 아리엘을 쳐 죽였다. 그가 내려가서 구덩이의 한가운데 있던 사자도 쳐 죽였다. 눈 내리는 날이었다. 그는 이집트 사람도 쳐 죽였다. 키가 매우 큰 사내로 2.5m쯤 되었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 배틀의 도투리말이 같은 창을 들고 있었다. 그렇지만 브나야는 몽둥이를 가지고 그에게로 내려갔다. 그러고는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의 창으로 그를 죽였다. 이런 일들을 한 것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였다. 그래서 그가 세 용사와 함께 이름을 떨쳤다. 그 30명 가운데서 그는 정말 크게 존중받았다. 그러나 그 첫째 세 사람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다윗이 그를 자신의 호위병으로 삼았다. 그 밖에도 용맹스러운 사람들로 요압의 형제 아사엘과 도도의 아들인 베들레헴 출신 엘하난이 있었다. 하롤 사람 삼목과 브롤 사람 헬레스도 있었다. 이케스의 아들인 두고와 사람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도 있었다.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호와 사람 일레도 있었다. 느도바 사람 마아레와 바하나의 아들인 느도바 사람 헬렛도 있었다. 리베의 아들 이데도 있었다. 그는 기브아 출신으로 베냐민의 자손이다. 비라돈 사람 브나야도 있었다. 나할레 가하스 사람 후레와 아르밧 사람 아비엘도 있었다. 바하룸 사람 아스마액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하부도 바도 있었다.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사게의 아들인 하랄 사람 요나단도 있었다. 사갈의 아들인 하랄 사람 아이암과 우르의 아들 엘리발도 있었다.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이야도 있었다.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도 있었다. 나단의 형제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도 있었다. 아몬 사람 셀렉과 브에롯 사람 나을에도 있었다. 나을에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따르던 사람이었다. 이들 사람 이라와 이들 사람 가렙도 있었다.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와 아홀레의 아들 사밧도 있었다. 시사의 아들인 르우벤 사람 아디나도 있었다. 아디나는 르우벤 사람들의 우두머리로 30명을 거느리던 사람이었다.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메덴 사람 요사밧도 있었다. 아스타롯 사람 우시아, 사마, 여이엘도 있었다.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들도 있었다.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여디아엘의 형제인 디스 사람 요하도 있었다. 마하이 사람 엘리엘, 엘라임의 아들들인 여리베, 요사 우야도 있었다. 모압 사람 이드마도 있었다. 엘리엘, 오벳, 무소바 사람 여하시엘도 있었다.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피해 아직 멀리 시글락에 있을 때 그에게로 온 사람들은 이러하다. 이들은 전투를 도왔던 용사들에 속했다. 이들은 활로 무장한 사람들이었다. 오른쪽 왼쪽 양손을 써서 돌로 던지고 화살을 활로 쏘는 사람들이었다. 사울 친족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과 요아스였다. 이들은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아들들이다. 또 아스마웻의 아들들인 여시엘과 벨렛이 있었다. 브라가와 에후라는 아나도 사람도 있었다. 기본 사람 이스마야도 있었다. 그는 그 30명에 들어가는 용사이면서 그 30명을 거느렸다. 그 밖에도 예레미야, 야하시엘, 요하난, 그데라 사람 요사밧, 엘루세, 여리못, 보알랴, 스마랴, 하룹 사람 스바랴, 엘가나, 이시야, 아사렐, 요에셀, 야소보암도 있었다. 이들은 고라의 사람들이었다. 요엘라, 스바랴도 있었다. 이들은 그돌 출신 요람의 아들들이다. 갓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가 다윗에게로 넘어갔다. 광야 요새로 온 것이다. 이들은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다. 전투에 익숙한 사람들로 방패와 창을 갖추고 있었다. 사자 얼굴이 그들의 얼굴이었고 산 위에 가젤처럼 빨랐다. 에셀이 그 우두머리였다. 오바댜가 둘째이고 엘리압이 셋째였다. 미스만나가 넷째이고 에레미야가 다섯째였다. 아떼가 여섯째이고 엘리엘이 일곱째였다. 요하난이 여덟째이고 엘사밧이 아홉째였다. 또 다른 에레미야가 열째이고 막반네가 11째였다. 이들은 갓 사람들 가운데서 넘어온 군대의 우두머리들이었다. 한 사람이 적게는 100명, 많게는 1000명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이들이 첫째 달에 요르단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었다. 물이 모든 강둑에 넘쳤을 때다. 이들이 모든 골짜기를 가로막아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다니지 못하게 했다. 베냐민과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가 요새까지 왔다. 다윗에게로 온 것이다. 다윗이 그들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을 맞아 말했다. 여러분이 나를 도우러 평화롭게 나에게로 왔다면 나는 여러분과 함께하여 하나 될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손으로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는데 나를 배반하여 내 적들을 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벌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30명의 우두머리인 아미새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셨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우리는 장군님 편입니다. 다윗 장군님, 장군님과 함께 할 겁니다. 이세 어른의 아드님, 잘 될 겁니다. 장군님도 잘 되고 장군님을 돕는 사람들도 잘 될 겁니다. 장군님을 장군님의 하나님이 돕고 계시니까요.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우두머리들로 삼았다. 므낫세 가운데서도 얼마가 다윗에게 넘어왔다. 다윗이 사울과 맞서려는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함께 전투하러 나갔지만 그들을 돕지 못하게 했던 때였다. 필리스티아 우두머리들이 서로 의논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그들이 우두머리를 베어가지고는 그가 자신의 주인인 사울에게 되돌아갈 것이오 라고 말했던 것이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되돌아갈 때 므낫세에서 얼마가 그에게 넘어왔다. 아드나의, 요사밧, 여디아엘, 미카엘, 요사밧, 엘리우, 실리데가 넘어왔다. 이들은 므낫세에서 1000명을 거느리던 우두머리였다. 이들이 다윗 편에 들어 적군과 맞섰다. 모두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군대의 지휘관들이 되었다. 날마다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려고 모여들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영 같은 큰 진영이 이루어졌다. 전투 준비까지 다 갖춘 우두머리들의 수는 이러하다. 이들은 다윗 편이 되려고 헤브론으로 왔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 돌아가게 했던 사람들이다. 유다 사람들로서 방패와 창을 든 사람들이 있었다. 6800명인데 전투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시몬 사람들 가운데서도 군대의 용맹스러운 사람들 7100명이 있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도 4600명이 있었다. 아론 집안의 지도자 여호야다도 있었다. 그와 함께 있는 사람
3,700명도 있었다. 사독이라는 젊은 용사도 있었다. 그의 아버지 쪽 집안의 지휘관 22명도 있었다. 베냐민 사람들 곧 사울의 친족 가운데서도 3,000명이 있었다. 지금까지 이들 대부분은 사울을 집안에 지킬 것을 지켜온 사람들이었다. 에브라임 사람들 가운데서도 28,000명이 있었다. 이들은 용맹스러운 사람들로서 자신들의 아버지 쪽 집안에서 이름을 떨쳤던 사람들이었다. 므낫세 지파의 절반 가운데서도 18,000명이 있었다. 이름이 불려서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기 위해 갔던 사람들이다. 이사갈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가 있었다. 시대를 잘 살폈던 사람들로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200명이며 그들의 모든 친족이 그들의 말을 따랐다. 스불론 가운데서도 얼마가 있었다. 온갖 무기를 갖추고 전투에 나선 5만 명이었다. 이들은 오직 하나 된 마음으로 도왔다. 납달리 가운데서도 지휘관 1,000명이 있었다. 이들과 함께 창과 방패를 들고 온 37,000명도 있었다. 단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장한 28,600명이 있었다. 아셀 가운데서도 전투에 나서려고 무장한 4만 명이 있었다. 요르단강 건너편 루벤 사람들, 갓 사람들, 므낫세 지파 절반 가운데서도 온갖 무기를 갖춘 12만 명이 있었다. 이 모두가 온전한 마음으로 전열을 도운 용사들이었다. 그들이 헤브론으로 왔다.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려는 것이었다. 또한 이스라엘의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한마음으로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다. 이들은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3일 동안 먹고 마시며 지냈다. 그들의 친족이 마련해 준 덕분이었다. 또한 그들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도 있었다.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먹을 거리를 가져오고 있었다.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황소에 먹을 것을 실어왔다. 밀가루 음식과 무화과 빵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소와 양을 많이 가져왔다. 기쁨이 이스라엘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13장 다윗은 1,000명 대장들과 100명 대장들을 비롯한 모든 장교들과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남아있는 우리 친족들에게 사람을 흩어보냅시다. 그들뿐만 아니라 목조지가 딸린 도시들에 사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도 보냅시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우리에게 오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상자를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그 상자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온 무리가 그렇게 하자고 말했다. 온 백성의 눈이 이 일이 옳게 보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집트 시올에서부터 하맛 길목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부를 불러 모았다. 하나님의 상자를 기럇 여아림에서 모셔오려는 것이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의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부터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상자를 모시고 올라오려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상자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상자를 새 수레 위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갔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몰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추며 뛰놀았다. 노래도 부르고 기타, 하프, 작은 북, 심벌즈, 트럼펫도 연주했다. 그들이 기돈 타작마당까지 왔을 때였다. 그때 우사가 손을 뻗어 그 상자를 붙잡았다. 소들이 비틀거렸기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셔서 그를 치셨다. 그가 그 상자 위로 손을 뻗었기 때문이다. 그는 거기서 죽었다. 하나님 앞에서였다. 다윗은 화를 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잡아 찢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다. 오늘까지 그렇다. 다윗은 그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했다. 어떻게 나에게로 모셔올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상자를. 다윗은 상자를 자신이 있는 다윗 성으로 도시로 모셔가지 않았다. 그래서 가뎃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 모셔다 두었다. 하나님의 상자는 오벳에돔의 집 그의 집에서 3달 동안 있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지방과 그에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주셨다. 14장 틸의 임금 히람이 다윗에게 신분들을 보냈다. 아울러 삼나무와 담장 다듬는 사람들과 나무 다듬는 사람들을 보냈다.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어주기 위해서였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임금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때문에
자기의 왕국을 높이 올려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더 맞아들였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삼무아, 소박,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엘레벳, 노가흐,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브엘야다, 엘리벨렛이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모두 다윗을 찾아 올라왔다. 다윗이 듣고 그들 앞으로 나아갔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와서 라바 사람들의 골짜기를 덮쳤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마. 그들이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다윗이 그들을 물리쳤다. 다윗이 말했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들을 나의 손에 빌려 뚫게 나아가셨다. 물이 뚫고 흘러나가듯이 이런 까닭으로 사람들이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들은 거기서 그들의 신들을 버렸다. 다윗이 말하자 사람들이 그것을 불태웠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다시 그 골짜기를 덮쳤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그들을 뒤쫓아 올라가지 마라. 그들한테서 떨어져 돌아 들어가라. 박하나무들 맞은편에서 그들에게 들이닥치라. 박하나무들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때 나가서 전투를 벌이도록 해라.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나가서 필리스티아 진영을 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 그래서 그들은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진영을 기브온에서부터 게셀에 이르기까지 무찔렀다. 다윗의 이름이 모든 지역에 알려졌다.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이 그를 무서워하게 하셨던 것이다. 15장 다윗이 자신을 위해 다윗의 도시에 집들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상자를 위한 장소도 마련하고는 그 상자를 위해 천막을 쳤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상자를 모시고 움직이는 일은 아무나 하지 말고 레위 사람만 하도록 하세요. 그들을 여호와께서 골라 뽑으셨으니까요. 여호와의 상자를 모시고 움직이며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영원에 이르도록.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여호와의 상자를 제자리, 그 상자를 위해 마련해 둔 곳으로 모셔 올려는 것이었다. 다윗이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 그와 사람들로는 우리엘 지휘관과 그의 친족 120명을 모았다. 무라리 사람들로는 아사야 지휘관과 그의 친족 220명을 모았다. 게루손 사람들로는 요엘 지휘관과 그의 친족 130명을 모았다. 엘리사반 사람들로는 스마야 지휘관과 그의 친족 200명을 모았다. 헤브론 사람들로는 엘리엘 지휘관과 그의 친족 80명을 모았다. 우시엘 사람들로는 아미나답 지휘관과 그의 친족 112명을 모았다.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 곧 제사장들을 불렀다. 레위 사람들은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아미나답도 불렀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 쪽 집안의 우두머리들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족들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러고는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자를 위해 마련해 둔 곳으로 그 상자를 모셔 올리도록 하세요. 지난번에 모셔 올린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 찢으셨죠. 우리가 올바르게 그분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자를 모셔 올리기 위해서였다. 레위 사람들의 자손이 하나님의 상자를 맸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긴 막대기를 이용하여 어깨에 맨 것이다.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그 친족들을 노래하는 사람들로 세웠게 했다. 악기를 곧 하프, 기타, 심벌주로 소리내어 연주하면서 즐겁게 목소리를 높이게 했다. 레위 사람들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또 그의 친족 가운데서 베레가의 아들 아삽을 세웠다. 그들의 친족인 무라리 사람들 가운데서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웠다. 이들과 함께 그 다음 차례에 친족들도 있었다. 스가랴, 벤, 야시엘, 스미라오, 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야, 브나야, 마아세야, 마띠야, 엘리블레후, 믹네야, 오베데돔, 여히엘이었다.
그들은 문지기들이었다. 노래하는 사람들인 헤만, 아삽, 에다는 노 심벌지에 맞추어 노래했다. 스가랴, 아시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압, 마아세야, 브나야는 하프에 맞추어 알라목 가락을 불렀다. 마띠아, 엘리블레후, 믹네아, 오베데돔, 여히엘, 아사야는 기타 8번째 줄 반주로 찬양을 인도했다. 그나냐는 하나님의 상자를 모시고 움직이는 레위 사람들의 지휘관이었다. 그것을 모시고 움직이는 일을 감독했다. 그가 전문가였기 때문이다. 베레갸와 엘가나는 그 상자를 지키는 문지기들이었다. 스바냐, 요사밧, 느다넬, 아마세, 스가랴, 브나야, 엘리에셀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상자 앞에서 트럼펫을 불었다. 오베데돔과 여히야도 그 상자를 지키는 문지기였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천명대장들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모셔 올리려고 간 사람들이다. 그들이 기뻐하면서 갔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모셔 옮기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다. 그래서 그들은 7마리의 수송아지와 7마리의 순양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쳤다. 다윗은 고급 린넨 겉옷으로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 상자를 모셔 옮기는 모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도 그러했다. 그 상자를 모셔 옮기는 노래하는 사람들의 대장 그나냐도 그러했다. 다윗은 허리에 린넨 에봇을 두르고 있었다.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모셔 올라오고 있었다. 기뻐 외치는 소리와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트럼펫, 심벌즈, 하프, 기타 소리도 울려 퍼졌다. 여호와의 언약 상자가 들어와서 다윗의 도시에까지 이르렀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았다. 다윗 임금이 보였다. 껑충껑충 춤추며 뛰놀고 있었다. 미갈은 마음속으로 그를 얕잡아 보았다. 16장.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자를 옮겨와 천막 가운데 모셔두었다. 그 상자를 생각해서 다윗이 쳐놓은 천막이었다. 그러고는 다 태우는 제물과 평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다윗은 다 태우는 제물과 평화 제물을 올려드리기를 마무리했다. 그러고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주었다. 또 다윗은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남자든 여자든 먹을거리를 나누어 주었다. 사람마다 빵 한 덩이와 대추야자, 과자와 건포도 과자를 받도록 했다. 그는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을 뽑아 여호와의 상자 앞에서 섬기게 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고백과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었다. 아삽이 그 우두머리고 그 둘째는 스가랴였다. 여히엘, 스미라못, 여히엘, 마띠랴, 엘리압, 브나냐, 오베데돔, 여히엘도 있었다. 이들은 악기 곧 하프와 기타를 맡았다. 아삽은 심벌주로 소리내어 연주했다. 브나야와 여하시엘은 제사장들이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상자 앞에서 늘 어김없이 트럼펫을 불었다. 그날 그때 다윗은 처음으로 여호와께 감사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했다. 아삽과 그 친족들을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리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호와가 하신 일들을 백성 가운데 알리세요. 여러분은 여호와께 노래하세요. 여호와께 찬송하세요. 여호와가 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세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기를. 여러분은 여호와와 여호와의 힘을 구하세요. 계속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세요.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여호와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호와의 증표들과 여호와의 입의 판단들을.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여러분, 여호와가 뽑으신 야곱의 자손 여러분, 여호와야말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온 땅에 여호와의 판단이 미치고요. 여러분은 영원히 기억하세요. 여호와가 맺어주신 언약을, 천대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그것은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 이삭에게 해주신 굳은 약속이지요. 여호와가 그것을 확인해 주셨어요. 야곱에게 규정으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가 말씀하셨지요. 너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희가 나누어 받을 몫의 땅을. 여러분은 사람 수가 몇 되지 않았고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지요. 그들은 이리저리 다녔어요.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또 한 왕국에서 다른 왕국 백성에게로. 여호와가 어떤 사람에게도 그들을 억누르게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들 때문에 임금들을 야단치셨어요.
너희는 손대지 마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게, 나의 예언자들한테 해코지하지 마라. 여러분은 여호와께 노래하세요. 온 백성 사람들이여, 여호와가 베푸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알리세요. 여러분은 널리 알리세요. 민족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여호와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호와는 크시고 높이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까요. 또 모든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사람 하나님이시니까요. 백성들의 모든 신들은 헛것이지만 여호와는 하늘을 만드셨으니까요. 위엄과 명예와 여호와 앞에 있지요. 힘과 기쁨이 여호와가 계신 곳에 있고요. 여호와께 돌려드리세요. 백성들의 가문들이여, 여호와께 돌려드리세요. 영광과 힘을. 여러분은 여호와께 돌려드리세요. 여호와의 이름에 걸맞은 영광을. 예물을 들고 여호와 앞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은 거룩하게 꾸미시고서 여호와께 예배하세요. 여호와 앞에서 떠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여, 세계도 굳게 서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하기를. 민족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기를, 여호와가 임금으로 다스린다 하라고. 바다와 그 안에 가득한 것은 크게 소리내기를. 밭과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기쁨에 겨워하기를. 그때 숲의 나무들도 기뻐 외치기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가 땅을 심판하려고 오시니까. 여러분은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리세요. 여호와는 좋으시니까요. 영원하시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모아 주십시오. 우리를 민족들한테서부터 빼내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 찬양을 드리도록, 주님의 명성을 칭송하도록 찬양받으실 만하지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백성이 아멘하고 응답하고 여호와께 찬양드렸다. 다시 거기 여호와의 언약 상자 앞을 아삽과 그 친족들에게 맡겼다. 언제나 그 상자 앞에서 일을 하며 날마다 섬기도록 한 것이다. 오베데돔과 그의 친족 68명도 두었다.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에게는 문지기 일을 맡겼다.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그의 친족 제사장들을 위해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 앞에 두었다. 그 천막은 기드온의 높은 곳에 있었다. 이들이 아침과 저녁마다 다 태우는 제물을 여호와께 늘 드리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율법, 그 안에 적힌 모든 것을 따르기 위해서였다. 그들과 함께 헤만, 여두둔, 그 밖에 뽑힌 사람들 곧 이름이 불린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을 세워 그분의 사랑이 끝이 없다고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리게 했다.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은 트럼펫과 심벌주와 다른 악기로 소리내며 하나님의 노래를 연주했다. 여두둔의 아들들은 성문에 세워졌다. 이제 온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갔다. 다윗도 자기 집에 축복의 인사를 하러 돌아갔다. 17장. 다윗이 왕궁에 살던 때에 일어난 일이다. 다윗이 나단 애언자에게 말했다. 아, 나는 삼나무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 상자는 천막 아래에 있군요.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하나님이 임금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날 밤에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가서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해 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살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 나는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을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그랬다. 나는 이곳 천막에 머물다가 저곳 천막으로 가고 여기서 머물다가 저기로 가곤 해왔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내가 이리저리 다닐 때 그 어디서 이스라엘의 어느 재판관에게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었느냐. 나의 백성을 양떼처럼 잘 먹이라고 명령했을 뿐이다. 무슨 까닭으로 너희가 나를 위해 삼나무 집을 짓지 않았느냐고 말한 적이 없다.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에서 양떼 사이에서 데려왔다. 지도자가 되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게 하려 한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너의 모든 원수들을 너희 앞에서 끊어냈지.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이름을 떨쳤듯이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장소를 마련해 놓고
그들을 심을 것이다. 그들은 제자리에 살 것이고 더는 벌벌 떨지 않을 것이다. 못된 사람들이 너는 이전처럼 그들을 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게 했던 날부터 쭉 해왔던 것처럼 못할 것이다. 오히려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을 무릎 꿇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데 여호와가 너에게 집을 하나 지어줄 것이다. 너의 살 날이 다 차서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로 가면 내가 너의 자식 곧 내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너의 뒤에 세울 것이다. 그러고는 내가 그의 왕국을 튼튼하게 해줄 것이다. 바로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고 나는 그의 임금자리를 영원에 이르도록 굳게 세워줄 것이다. 나야말로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바로 그가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나의 한결같은 사랑을 내가 그에게서 떠나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앞에 있었던 사람에게서 내가 떠나가게 했던 것처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왕국 위에 세워 영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의 임금자리도 유지되어 영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말씀 그대로 또 그가 본 이 모든 그대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해 주었다. 다윗 임금이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았다. 그러고는 말씀드렸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또 나의 집안에 무엇이라고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것조차 주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종인 나의 집안을 두고서 먼 앞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람의 지위로 차지하면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나 다윗이 무슨 말씀을 다시 주님께 더 올리겠습니까? 주님의 종에게 주신 영광을 두고서요. 주님이야말로 주님의 종인 나를 아십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종인 나를 위해 주님의 마음에 맞도록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시려고요. 여호와여, 그 누구도 주님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 말고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귀로 들어본 모든 것에서 그러합니다. 누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셔서 그들을 되찾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세상에서 하나뿐인 민족입니다. 큰 일들과 놀라운 일들로 주님의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그러고는 주님의 백성, 곧 주님이 이집트에서 되찾으신 백성 앞에서 민족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주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님의 종인 저와 제 집안을 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영원에 이르도록 믿을 만함을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원에 이르도록 주님의 이름이 믿을 만한 것으로 드러나고 위대해지도록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다. 다윗 곧 주님의 종인 저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보존되도록 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나의 귀를 열어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집을 지어 주실 것이라고요. 이 때문에 주님의 종인 내가 주님 앞에 감히 기도드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종인 나에게 이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결심하시고 주님의 종인 나의 집안에 복을 내려 영원히 주님 앞에 있도록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이 친히 복을 내려 주셨으니 그 집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입니다. 18장. 이런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 다윗이 필리스티아 사람을 쳐부수고 무릎 꿇었다. 가드와 그에 딸린 마을들을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빼앗았다. 다윗이 모압도 쳐부수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하마 쪽에 있는 소바 임금 하다데셀도 쳐부수었다. 하다데셀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굳건히 세우려고 갔을 때였다. 다윗은 하다데셀한테서 1000대의 전투수레와 7000명의 기마병과 20000명의 보병을 잡아왔다. 다윗은 전투수레를 모조리 못쓰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100대의 전투수레는 남겨두었다. 다마스쿠스에 시리아 왕국이 소바 임금 하다데셀을 도우러 왔다. 그런데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 가운데 22,000명을 쳐부수었다. 그리고 다윗은 다마스쿠스에
시리아 왕국에 총독들을 세워두었다. 시리아 사람들인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도우셨다. 다윗은 하다데셀의 부하 장교들한테 있던 금화 살통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디브학과 쿤이라는 하다데셀의 도시들에서부터 다윗이 놋을 아주 많이 빼앗아 왔다. 그것으로 솔로몬이 놋바다와 기둥들과 놋그릇을 만들었다. 하맛 임금 도이가 다윗이 소바 임금 하다데셀의 모든 군대를 쳐 부수었다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도이는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임금에게 보냈다. 잘 지내는지 그에게 물어보라고. 또 하다데셀과 전투를 벌여 그를 쳐 부순 것을 축하하려 한 것이었다. 하다데셀이 도이와 여러 번 전투를 벌여 왔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이는 온갖 금과 은과 놋으로 된 그릇도 보냈다. 그것들 또한 다윗 임금은 따로 떼어 여호와께 바쳤다. 모든 민족들, 곧 에돔, 모압, 암몬 사람들, 필리스티아 사람들, 아말렉한테서 가져온 은과 금과 함께 바쳤다.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부수었다. 아비새가 에돔에 총독들을 세워두었고 모든 에돔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도우셨다. 다윗은 임금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자신의 백성 모두를 위해 정의와 공의를 행동으로 옮겼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를 맡았고 아히룩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 담당관이었다.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었고 사워사는 서기관이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맡았다. 다윗의 아들들은 임금 바로 옆에 있는 으뜸 관리들이었다. 19장. 이런 다음에 암몬 사람들의 임금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다. 다윗이 생각했다. 나하스의 아들 한운한테 잘해 주어야지. 그의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 주었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를 잃은 한운을 위로할 조문단을 보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들의 땅에 이르렀다. 한운을 위로하러 그에게로 갔다. 암몬 사람들의 지휘관들이 한운에게 말했다. 임금님의 눈에는 다윗이 임금님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어서 위로할 사람들을 임금님께 보낸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 땅을 알아보고 뒤엎어 버리려고 다니며 살펴보려고 그의 신하들이 임금님께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그들의 옷을 절반으로 잘라 엉덩이까지 오게 했다. 그러고는 그들을 내보냈다. 그들이 떠났다. 누군가 다윗에게 그 사람들이 겪은 일을 알렸다. 그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맞이하게 했다. 그 사람들이 무척 창피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금이 말했다.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시 자라나면 돌아들어오세요.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매우 밉보이게 된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한운과 암몬 사람들은 은 34톤을 메소포타미아와 마아가의 시리아 왕국과 소바에 보냈다. 자신들을 위해서 그들로부터 전투수레와 기마병을 값을 주고 데려오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32,000대의 전투수레와 마아가 임금과 그의 병사들도 값을 주고 데려왔다. 이들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을 쳤다. 암몬 사람들도 자신들의 여러 도시로부터 소집되어 전투하러 나왔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요압과 용사들의 부대 전체를 내보냈다. 암몬 사람들도 나와서 전투하려고 그 도시의 출입구에 줄지어 섰다. 도착한 임금들은 그들만 따로 들판에 있었다. 요압이 보았더니 전선이 그의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골라 뽑은 사람들 중에서 골라 뽑아서 시리아 사람들한테 맞서 싸우도록 줄지어 서게 했다. 요압이 나머지 병사들을 자신의 형제 아비새에게 맡겼다. 요압과 아비새는 이들을 암몬 사람들과 전투하도록 줄지어 서게 했다. 요압이 말했다. 시리아 사람들이 나보다 힘이 세면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어 주어야 해. 암몬 사람들이 너보다 힘이 세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힘내. 우리가 서로 사기를 붙어두자.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도시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해주실 거야.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일을. 요압이 자신과 함께한 병사들을 거느리고 전투하러 시리아 사람들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그들이 그의 앞에서 달아났다. 암몬 사람들이 보니 시리아 사람들이 달아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요압의 형제 아비새 앞에서 달아나 도시 쪽으로 가버렸다. 그러자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왔다. 시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진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사신들을 보내어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있는 시리아 사람들을 나오게 했다. 소박이 하다데셀 군대의 지휘관으로 그들 앞에 있었다. 누군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렸다. 그러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요르단강을 건너갔다. 그러고서 시리아 사람들 쪽으로 가서 그들 쪽으로 줄지어 서게 했다. 다윗은 병사들이 시리아 사람들에게 맞서 전투하도록 줄지어 서게 했다. 시리아 사람들이 다윗과 전투를 벌였다.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달아났다. 다윗은 시리아 사람들 가운데서 7,000명의 전투수레 부대원과 4만 명의 보병을 없애버렸다. 그 군대의 지휘관 소박도 죽었다. 하다데셀을 섬기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진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다윗과 서로 전쟁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그를 섬겼다. 시리아 사람들이 더는 암몬 사람들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20장. 해가 바뀌고 임금들이 전쟁터로 나갔는데 때에 일어난 일이다. 요압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암몬 사람들의 땅을 망가뜨렸다. 더 나아가 라빠를 에워쌌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이 라빠를 쳐부수고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다윗은 그들의 임금이 쓰던 왕관을 임금의 머리에서 벗겼다. 그러고는 무게를 알아보았는데 금 34kg이었다. 또 그 왕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그 왕관은 이제 다윗의 머리 위에 올라가게 되었다. 또 다윗이 그 도시에서 빼앗아 온 것이 아주 많았다. 그 도시 안에 있던 백성은 다윗이 끌어내어 톱과 새꽃갱이와 도끼로 잘게 자르는 일을 시켰다. 다윗이 암몬 사람들의 모든 도시에 이처럼 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모든 병사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런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 게셀에서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그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십배를 무찔렀다. 십배는 라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래서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 다시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전투를 치르게 되었다.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라흐마를 무찔렀다. 라흐미는 가드 사람 골리앗의 형제였다. 라흐미의 창자루는 베틀의 도투루말이 같았다. 다시 가드에서 전투를 치르게 되었다. 그런데 키가 매우 큰 사내가 있었다. 그의 손발가락이 각각 6이어서 24이었다. 그 또한 라바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었다. 그러자 요나단 곧 다윗의 형제 스미아의 아들이 그를 무찔렀다. 이들은 라바 사람으로 가드에서 태어났다. 그렇지만 다윗의 손에 또 그의 신하들의 손에 쓰러졌다. 21장. 사단이 이스라엘에 맞서 일어섰다. 그래서 다윗을 부추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게 했다. 다윗이 요압과 병사들의 지휘관들에게 말했다.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세요.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요. 그러고는 내게로 그 결과를 가져오세요. 그들의 수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수를 더해 주셔서 지금의 100배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그들은 모두 주인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무슨 까닭으로 이런 일을 주인님이 하려 하십니까? 무슨 까닭으로 이스라엘에 잘못된 일이 생기게 하시려는 것인가요? 하지만 임금의 말이 요압보다 힘이 있었다. 그래서 요압이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이리저리 다녔다. 그러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조사해서 얻은 숫자를 다윗에게 알려주었다. 온 이스라엘에 칼로 무장한 사람이 110만 명이었다. 유다에는 칼로 무장한 사람이 47만 명이 있었다. 레위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들의 수는 요압이 그들 가운데 넣어 조사하지 않았다. 요압은 임금의 말이 몹시 싫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보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요. 이제 주님의 종인 저의 잘못을 치워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미련하게 처신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다윗의 예견자 가드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다윗에게 말해 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너에게 제안한다. 내가 골라서 정해라. 그 가운데서 하나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가시 다윗에게 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골라라. 3년 동안의 흉년을 고를 텐가? 아니면 3개월 동안 너의 적들 앞에서 쓸려나가고 너의 원수들의 칼에 사로잡히는 것을 고를 텐가? 아니면 3일 동안 여호와의 칼, 곧 돌림병이 나라에 돌아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망가뜨리는 것을 고를 텐가?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여호와께서 내가 무슨 말씀으로 대답할지를요. 다윗이 갓에게 말했다. 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여호와의 손 안에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자비가 매우 크시니까요. 사람의 손 안에는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 돌림병이 이스라엘에게 돌게 하셨다. 그 바람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7만 명이 쓰러졌다. 하나님이 천사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그 도시를 망가뜨리시려고 했다. 그러나 그렇게 천사가 망가뜨릴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는 그 재앙을 두고 뜻을 바꾸셨다. 그러고는 그 망가뜨리고 있는 천사에게 말씀하셨다. 됐다. 이제는 내 손을 떼어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 다시 눈을 돌려보았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의 손에는 칼을 뽑아 예루살렘 위로 뻗치고 있었다. 다시 원로들과 함께 거친 천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백성의 수를 세어보라고 말한 것은 저 아닙니까? 죄를 짓고 정말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은 바로 저입니다. 이들 곧 양떼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부디 저와 제 아버지 쪽 집안만 벌하여 주십시오.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말해주라고 했다. 다윗이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윗이 올라갔다.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해준 말씀을 따른 것이다. 오르난이 돌아섰다가 천사를 보았다. 그는 자기 곁에 있던 네 아들과 함께 몸을 숨겼다. 오르난은 밀을 타작하던 중이었다. 다윗이 오르난 곁에까지 갔다. 오르난이 살펴보다가 다윗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나와 다윗에게 절했다.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렸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했다. 나에게 주시오. 이 타작마당 터를. 내가 여기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지으려고 하오. 값은 넉넉히 쳐드리겠소. 이 터를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이 재앙이 백성한테서 떠나 멎을 것이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했다. 그렇게 하시지요.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제가 손은 다 태우는 제물로, 타작 널파는 땔감으로, 밀은 곡식 제물로 쓰시도록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제가 드리지요. 다윗 임금이 오르난에게 말했다. 아니요. 내가 반드시 살 것이요. 값은 넉넉히 쳐드리겠소. 그대의 것을 여호와를 위해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요. 다 태우는 제물을 값도 안 치르고 올려드리지는 않을 것이요. 다윗은 오르난에게 그 장소의 값으로 무게가 7.2kg 되는 금을 주었다. 거기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짓고 다 태우는 제물과 평화 제물을 올려드렸다. 그러고는 여호와를 불렀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하늘로부터 다 태우는 제단 위로 불을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시자 천사가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았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자기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다. 다윗은 거기서 희생제물을 바쳤다. 여호와께서 머무시도록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천막과 다 태우는 제단은 그때 기브온의 높은 곳에 있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 여호와의 천사의 칼 때문에 겁을 집어먹었기 때문이다. 22장. 그래서 다윗이 말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다 태우는 제단이구나.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외국인 나그네들을 모으라고 명령했다. 그러고는 그들을 돌장이들로 세웠다.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쓰도록 돌을 캐내어 네모지게 다듬게 하려는 것이었다. 대문 문짝 못들과 꺽쇠들을 만들 쇠도
많이 다윗이 마련해 두었다. 놋도 많이 마련해 두어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다. 삼나무 목재도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시돈 사람들과 티레 사람들이 삼나무 목재를 다윗에게 많이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중얼거렸다. 내 아들 솔로몬은 젊고 여려. 그런데 여호와께 지어드릴 집은 모든 나라에 더할 나위 없이 유명하고 멋져야 해. 아무쪼록 내가 이 일을 위해 잘 준비해 둘 테야.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많은 것을 마련해 두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렀다. 그러고는 그에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리라고 명령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내가 굳게 마음먹은 것이 있었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는 것이었지.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남의 피를 많이 쏟게 했고 큰 전투들을 벌였다.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쏟게 했기 때문이다. 자, 아들이 너에게 태어날 것이다. 그는 쉼이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 줄 것이다. 솔로몬이 그의 이름이 될 것이고 평화와 안정을 내가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에 내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바로 그가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에서 다스리는 그의 임금 자리를 영원에 이르도록 내가 유지시켜 줄 것이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바란다. 그러면 내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를 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해력과 깨달음을 주시고 너에게 이스라엘을 맡겨주시기 바란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두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정들과 법령들을 내가 잘 따른다면 그때는 내가 잘 될 것이다. 용기를 내고 강해져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먹지도 마라. 보라,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호와의 집을 위해 금 3,400톤과 은 3,400톤을 마련해 두었다. 놋과 쇠도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마련해 두었다. 나무와 돌도 마련해 두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내가 더 보태야 할 것이다. 너한테는 일할 사람들도 많이 있다. 돌장애들, 돌과 나무 공예가들, 온갖 일에 솜씨 있는 사람들이지. 금과 은과 놋과 쇠도 셀 수 없을 정도다. 일어서 나서 일해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바란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고위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했다.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소? 여러분을 사방 어디로부터든 전쟁 없이 안전하게 쉬게 해 주시지 않았소? 여호와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요. 이 땅이 여호와 앞에 또 여호와의 백성 앞에 굴복했기 때문이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으시오. 일어나서 여호와 여러분의 거룩한 곳을 지으시오. 그러고는 여호와의 언약 상자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지은 집으로 옮겨 모시도록 가시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